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얻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254장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야곱을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가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끼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갱세를 가지고 사울을 하는데 여인들이 들으며 노래하기에 사울이 죽임하는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하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 사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두려움과 분위기,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 있던 그곳에 다윗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 중심의 한 사람이 어떤 현장에 들어갔을 때에
이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이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통로의 역할을 다윗이 그만큼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혹은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혹은 일하실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중심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도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와 증거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울이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제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떠오르는 신성 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복잡한 관계가 될 수 있고, 실상 그냥 인간적인 구도만 놓고 보면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구도입니다만, 오늘 놀랍게도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이 공통된 중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길, 다른 어떤 사역, 이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체,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역할을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통 분모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공통 분모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서로 다름이 어떤 경쟁이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혹은 모임 안에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공동체, 모임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참 귀한 영적인 원리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하나의 생명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중심에 공통된 또 그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대한 그 울타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선포하며 고백했던 것은 너는 칼과 산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요나단이 이전에 거의 한 600명밖에 되지 않는, 아니 자기의 그 무기 등자와 함께 둘이서 이 올라갔을 때 이 요나단이 했던 고백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어떻게 보면 참 무기나 힘, 어떤 세상적인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에 근거를 두었을 때에 이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상황, 전쟁, 일들을 치른 것 같지만 그의 중심이 동일한 중심에 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속적인 과정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하나 되는 이 과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이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아닐까. 아니,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죠. 역사적으로 이게 시간대 순을 해보면 사울하고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인데 요나단하고 다윗을 뭐 이렇게 굉장히 친구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이 차가 상당히 납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아마 시간 차이가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로는 사울이 그냥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다윗으로 넘어와도 훨씬 더 좀 그림이 아름답고 더 좀 그럴듯하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뜻으로 훨씬 더 원만하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아까운 그리고 안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혀 그런 모습에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나라 혹은 자기의 지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욕심이나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다윗을 또 자기가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고 그 증표로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주고 뿐만 아니라 군복, 칼, 활, 띠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 권한 이것들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결국 버림받고 대선지자였던 사무엘과 갈라서고 더 이상 보지 않았던 아마 그런 분위기, 상황 일로 인해서 분명히 요나단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 더 이상 그의 나라가 이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요나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대적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눈에 튀고 뭔가 이 나라를 바꾸고 전복시킬 만한 그런 대상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긴장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보인다 싶으면 빨리 적발해서 제거해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치 보란듯이 차기 주자로 멋있게 떠오르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 녀석이 나의 대적자겠구나, 나의 경쟁자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또 자기 마치 이것이 전혀 마땅한 것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왕자로서의 것들을 이 다윗에게 스스로 다 내어주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본인이 마땅히 그냥 누리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왕자나 혹은 차기 왕권 혹은 그 모든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돌아오게 될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것들이 흘러갈 것을 알고 지금 오히려 스스로 선뜻 이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다윗과 요나단은 앞으로도 뒤로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서로 생명과 목숨이 하나로 연결된 듯한 그런 서로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가고 그들의 자손의 때까지 원수지간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자손 후대까지 서로를 선대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이 관계가 있고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또 5절에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마치 전쟁터로 끊임없이 보내는데 그때마다 지혜롭게 승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를 군대장으로 이제 삼고 이 모습에 대해서 백성과 또 신하들도 마땅히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인정받고 세움받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왕 사울을 환영하며 그리고 7절에 이제 그 노래하는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천천만만이 물론 숫자상으로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배경에서는 이게 굳이 뭐 구분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많은 숫자와 대적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의 우편에 좌에 천천, 나의 우에 만만히 나의 대적에 진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대적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천천만만 이런 표현들은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이라고 하는 이런 관용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걸려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안에는 늘 불안과 또 경계심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걸릴 사람은 걸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승리에 혹은 가장 기뻐할 그 순간에도 가장 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하나로 연합하고 기쁨의 혹은 감사의 자리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나 혹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인의 어떤 중심과 마음이 다른 것을 또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자기 안에 갈고리처럼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것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고 또는 시험에 들거나 다른 어떤 그런 합쳐서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늘 땅에서의 자기의 나라, 자기의 권세, 자기의 왕자 여기에 늘 본인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사울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더 예의주시했을 것이고 혹시나 어떤 힘센 자,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자기 수하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을 통하여서 그를 제거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떠오른 이 다윗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수하로 두고 보내고 전쟁을 잘 치르게 하고 군대의 장까지 삼았던 이 다윗이 설마 그렇게까지 튈 줄은 몰랐는데 다윗은 사실 뭘 하진 않았지만 여인들이 하는 이 소리만으로 사울은 이미 마음이 완전히 요동쳐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노래 가사를 듣고 불쾌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내장이 비틀어질 만큼의 어떤 굉장히 분노하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서 결론 내리는 것이 그래 나보다 인기도 많고 인정받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놈이 노릴 것은
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그렇게 극심한 이 질투심에 빠져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아주 감시하듯이 광기에 가까운 이 질투심과 집착의 그 마음으로 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울 그리고 요나단, 다윗 이 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지금 등장인물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든지 본인 집안 혹은 지파 이 가문의 이 왕권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아가야 될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만 요나단은 의외로 지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하면 사울은 오히려 이 다윗을 대적자로 지금 삼고 그를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주목하는 이런 결론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정반대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공통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과 생명과 인생의 모든 이 밑바탕에 그들이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 것처럼 여겼지만 사울과 다윗이 정반대의 대적자의 어떤 이런 관계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바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권, 자기의 것으로만 땅의 어떤 세상적인 이 관점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부딪히는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 혹은 신앙적인 경험들이나 혹은 기대하고 또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림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명칭의 공동체 이름으로 연합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늘 어떤 것이든지 그 감동하심을 우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의 어떤 비전과 표어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그것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현재적인 그리고 매해 흘러가게 될 영적인 흐름에 함께 연합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의 그 모습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함께 공유되지 못하고 함께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딪히고 연합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대립하는 모습은 사실 어디든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로 점검하고 돌아볼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연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각자 점검하고 기도하고 돌이킨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고 공격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마음과 중심,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더 풍성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두드림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님들의 모습과 생각들 분명히 있겠지만 바라기로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깊은 전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가장 밑바탕의 뿌리로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가 하는 봉사들,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참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시기 질투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꿈꾸고
회복을 위해서 꿈꿨던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근거, 뿌리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공격했을 때에 그들은 서로 연합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는 그런 대상의 관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늘 새벽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은 지금 내 모든 상황의 뿌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게 같이 연합할 수 있을까 싶지만 같은 뿌리,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이것들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원수 관계처럼 경쟁 관계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더 풍성하고 둘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훨씬 더 가치 있고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두드림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과 중심 이것을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하고 또 세워져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가정이나 구역 혹은 어떤 부서에서 이런 모습을 잘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잔뿌리처럼 잘 뿌리내리고 세워가는 귀한 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함께 바라보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연합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된 영적 공동체로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과 또 내 안의 감정과 계획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중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 또 시기 질투하는 마음,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불편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두드리심이 끊임없이 우리 심장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사는 것처럼 나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의 두드리심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인간적인 감정과 계산과 생각과 판단과 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다 덮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사역과 또 이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과 만만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며 서로를 칭찬하고 또 존경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진정한 연합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 또 재난 기근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또 주의 종들 또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자녀들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대신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방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역과 각 가정들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하고 열려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촘촘한 영적인 그 그물망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이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까지 영혼구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됨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 내 주변에 들려 모이고 또 손에 잡히는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중심으로 내 편한 혹은 내 방식대로 혹은 내 경험대로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우선적인 근거와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으로 하나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고 경험해왔던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귀하고 가치 있고 존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공통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다름이 비교 대상이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고 헐뜯는 대상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다양하게 참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세우시고 또 나 또한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구나. 때론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와 또 이것들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된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또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일들에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두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흔적들을 하나님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스토리가 하나님 남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참 기이한 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하나님 두드림의 역사를 또 써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이 두드림의 이야기를 써나가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우리 각자가 더욱더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또 교회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과 사역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어떤 많고 적음이나 드러남과 보이지 않음이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이 하나님의 제목인 줄로 믿사오니 이 두드림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데 서로서로 합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때로는 불편한 모습과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모든 간격과 그 골짜기와 상처나 혹은 불만이나 혹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조차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길 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또 다른 동역자를 세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마치 뚜껑이 닫혀버린 것처럼 어떤 것도 내 안에 공유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고 혹은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유하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 뿌리와 혹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또 바라보며 생각하며 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쫓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감정의 편한 대로 혹은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늘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내 영혼이 함께 기뻐하고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을 함께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나라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특별한 이 다윗조차도 주목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대적자로 삼고 깎아내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기의 평생토록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어떤 일이나 역할이 아니라 사역자나 혹은 직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의미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